어느 종갓집 며느리가요,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들을 낳았어요. 종갓집으로 이제 시집 갔으니까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그 집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또 손자를 낳아주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이 손주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질색팔색하죠. 젊은 며느리인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지만 젊으신 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다가 어쨌든 상담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손자한테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상담사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시온이 형제는 알 것 같은데. 모를까요? 상담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모르시겠습니까? 맛으로 승부하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받아들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요. 그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어둠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어둡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새 것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순리라 그랬습니다. 순리.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수박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수박을, 시원한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깨물어 먹으면은 그 시원함이 입안 가득히 퍼지죠. 그 달달함이. 예수 믿으면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요.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요.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고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 부리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요. 아멘. 아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본문으로 정했어요. 이 본문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듣긴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요. 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히틀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히틀러 아시죠? 들어보셨죠?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아무튼 그 나쁜 분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감옥에서. 네. 이 나의 투쟁에서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는다. 두 번째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욕한다.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설득당하고요. 다섯 번째 말하면요, 자기에게 열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틀러가요, 연설을 잘해가지고, 나치당 조직을 해가지고, 독일 국민들을 전부 다 휘어잡아 버렸어요. 처음에 히틀러가 하는 말은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설득당해가지고, 히틀러의 말에 다 동조해버린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수년 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20년 뭐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크릿, 비밀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시크릿, 우리말로 비밀.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 인생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된다 하는 거 이 책의 주제예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될 자기의 모습을 미리 딱 생각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가면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자기가 살 집을 딱 멋진 집을 딱 하나 사진이나 아무튼 뭐 해가지고 하나 딱 안방에 걸어놓고 매일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20년 후에 저 집에서 살아야지. 20년 후에 살아야지 하면요. 20년 후에 그 집에 산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은 과연 우리에게 예수 믿음이 생겨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믿음만 생겨날 뿐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는요, 목사님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시크릿이 기독교 믿음을 증거한 기독교 서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크릿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왜 시크릿과 이 히틀러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 믿음이 자라나요. 세상 얘기를 자꾸 들으면 세상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고 한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한번 계셔 보십시오.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믿음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그래야 예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요,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 이것을 설명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같은 말을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드러났는데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안에 과연 예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맛으로 승부하셔야 할 때는 안 좋으신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 예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멘.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나눴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냥 문자, 글자로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내 속에서 고백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 혼자 집에서 조용하게 누구 방해받지 않고 혼자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겠죠. 그죠? 과연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무교회주의가 돼버립니다. 믿음 지키기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제 믿음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그러죠? 만약에 저도 목사인 저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면은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은 믿음 지키기가, 믿음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 교회를 다녀야, 그죠?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겠다니까 얼른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자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황 목사 말, 물론 저도 해당되는 거죠. 저도 목사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요. 바울 사도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면은 바울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또 비교되는 하나의 교회가 또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래요. 베레아 교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것이 그겁니다. 나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한 황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천사만큼 잘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정말 이 단에 올라오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워요.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 압박을 받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설교하면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도 설교 한번 해봐. 그럽니다. 매번 설교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막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새벽기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이 한 장에서 하나씩 건지게 해주셔요. 그거 안 건지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특히 어저께 새벽기도 말씀. 예? 예. 어떻게 그것들을 전할까 할 때, 예.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인 것 같은 것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 말씀을 보여줘서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성경 본문을 보면 난감한 구절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지 않습니까? 빼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한 것은 그래도 보이게 해주셔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분들이 믿음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20분 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들었는가? 맛으로 승부해. 이것만 들어버리면 곤란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한 달에 한 말씀만 받아도 내가 이 말씀만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이 한 구절만이라, 한 달에 한 구절만이라도 있으면 1년이면 몇 구절입니까? 12구절이잖아요. 1년에 12개의 모습이 변화된다고 하면 10년만 되면 어떻습니까? 120개잖아요. 내 삶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120개 부분, 120개 정도만 바뀌어진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성인군자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내 마음편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농촌 지역에 사니까, 특히 바닷가에 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보다 적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농촌지역에 살면서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이 일에 끌려다닙니다. 잘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 일에 바빠가지고, 이 일에 치여가지고, 이 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조절을 해야지. 그죠? 이 일이 나를 조정하면 안 되죠.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조정을 해야지. 이 일이 나를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어차피 그 일 하루 만에 다 못 끝냅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면 다 끝낼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나가 보십시오. 또 일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쉴란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모든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도 안 하는 황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저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일에 매몰되어서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평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시편 65편 9절 말씀 적어놨잖아요. 한번 봅시다. 네. 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며칠 전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 믿는 것은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항상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내 속에 딱 들리면요, 그 상황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으면은 믿음이 자꾸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까지도 이르는구나. 여기까지, 이 깊이까지, 내 이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세상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질 않게 돼요. 그 말씀이 딱 자리 잡으니까요, 세상 비바람이 불어도 잠시 잠깐 흔들리면 되죠. 뭐 그럼 비바람 지나가면 다시 딱 잡고.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 말, 세상 믿음을 자꾸 들으면 세상 믿음이 커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그 무게가 다릅니다. 똑같은 문자지만 다릅니다. 내 속에서 들리는 것은 다르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잠시 잠깐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영롱한 빛깔과 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